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당신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참됩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 당신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증인으로 오늘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늘에 산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문을 엽니다. 많은 이들이 이 책을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다루는 어렵고 비밀스러운 문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성경의 성격이 계시, 그리고 예언, 그리고 편지라고 하는 3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특징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이 3가지 특징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 집으로 들어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히 그 집의 모습을 바르게 보기는 어렵죠. 그 첫 번째 열쇠가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감추어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라는 뜻이죠. 요한계시록이 계시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넘어 당시 성도들이 겪던 일상의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힘 앞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시는 하늘의 창을 열어 보여줍니다. 보라, 세상의 진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보는 저 화려한 로마는 무너질 큰 성 바벨론이며 너희가 소망해야 할 진짜 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이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더 이상 세상 종말의 징조를 짜 맞추는데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하죠. 지금 내 삶의 영적인 실체는 무엇일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며 나를 지배하는 내 삶의 바벨론은 무엇일까? 나는 그 안에서 무엇과 타협하며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기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시는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 대한 예측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분별력으로 바꾸어 줍니다. 첫 번째 계시의 책이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열쇠는 예언입니다. 예언. 보통 예언하면 우리는 미래를 맞추는 어떤 것을 떠올리죠. 하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예언의 역할 중 하나는 현실 고발입니다. 현실 고발. 불의한 왕, 타락한 백성을 향하여 너네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어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예언의 전통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갈 2장, 3장에 보면 당시 7교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다고 착각한다. 기타의 말씀들은 교회의 아픈 현실을 향한 예언자적 외침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될 나팔, 대적재앙 시리즈는 세상의 불의한 방식과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아니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예언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예언으로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며 더 이상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구경꾼으로 머물 수 없다는 뜻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우리 시대의 불의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과 타협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도전한다는 말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의한 현실에 동화되지 않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예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적 용기와 결단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야 하는 열쇠, 예언이라는 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편지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다. 다른 묵시문학들과 달리 명백한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장 4절에서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은혜를 구하는 인사로 끝맺습니다. 왜 편지 형식을 사용했을까요?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편지가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매우 효과적인 목회적 도구였습니다. 요한 역시 이 편지를 통해 극심한 환난과 내부의 미지근한 신앙으로 고통받는 7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을 해결하고 그들을 돌보려는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편지로 이해하는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차가운 교리나 무서운 경고문의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게 보내신 주님의 목회 서신으로 우리는 읽게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서 열심은 있지만 사랑이 식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서 세상의 풍요에 취해
영적으로 헐벗은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편지라는 특징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추상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우리 삶과 교회의 현실에 와닿는 구체적이고도 따뜻한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1차적 관심이 종말론이 아니라 교회론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하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키를 기억하시면서 계시, 예언, 편지의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1절에서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본문은 이 책에 요한의 창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천사, 그리고 그의 종 요한의 순서대로 전달되어 신적 권위를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자신이 단지 전달자에 불과함을 밝힙니다. 특별히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속히라는 부사는 이 말씀이 먼 미래가 아닌 요한 당시의 교회가 처한 긴박한 상황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또한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단수이죠.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회중 앞에서 이 편지를 낭독하고 다른 성도들이 함께 듣고 지켰던 초대교회의 예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글을 읽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편지를 받은 한 사람이 낭독을 하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예배 공동체 식구들이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비밀 문서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 안에서 부지런히 읽고 배우며 삶에 적용해야 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저 지식을 얻기 위한 책 혹은 미래의 비밀을 풀기 위한 암호책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계시록이 읽고 듣고 지키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읽고 듣고 지키는 공동체. 네, 이 세 가지 읽고 듣고 지키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오늘 계시록 말씀은 그것이 복이 된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지켜내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가깝다는 주의 음성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오늘 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거룩한 긴박감을 주는 것이죠.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을 소개합니다. 요한은 성부, 성령,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아시아 7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소개되는데 이것은 1세기 당시에 제우스가 있었고 제우스가 있고 그리고 제우스가 존재할 것이라고 외쳤던 로마인들의 주장에 맞서 참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7영은 성령의 완전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계시록에서는 자주 반복이 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완전하다라는 의미죠.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묘사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그를 어떻게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까?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신 충성된 증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 세상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소개하죠. 이 위대하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십니다. 예, 죄에서 해방시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건져내고 끝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즉 우리는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백성들이며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직업, 재산, 사회적 지위, 기타의 요소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당신의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혹시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을 비추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자들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놀라운 신분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7절에서 8절에서 소개합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 본문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장엄한 약속입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선포는 주의 재림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이때 찌른 자들, 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집행관들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곧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신자들이 그를 목도하게 됩니다. 이 모든 약속의 최종 보증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선언은 헬라어의 알파벳 처음과 마지막 글자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칭호 역시 당시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도 숭배했던 제우스라는 이방신의 칭호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처음과 나중을 붙드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죠. 자녀에 대한 미래, 나의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등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오늘도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선포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도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실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분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증인의 삶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혼돈의 역사 속에 신실한 당신의 말씀을
계시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보혈의 공로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도 당신께 의탁하며 요한계시록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칠 때마다 당신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